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야훼 니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싸움이 나옵니다. 르비딤 전투.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같이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뒤로 밀리고, 모세가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호수아는 싸웠을 때 아말렉군을 진멸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훼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야훼의 깃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처럼 같이 세상에 나가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싸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싸우면 질 수 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하지만 기도하고 싸우면, 기도한 것을 믿고 손을 내리지 않고 전쟁에 임하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훼 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가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속이 뻥 뚫리는, 속이 시원한 전투들이 나와 있습니다. 승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르비딤 전투가 그랬고, 또 갈멜살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주셔서 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뭐니 해도 구약 성경에서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 클라이막스는 갈멜산도 아닌 것 같고요, 르비딤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홍해가 밑에서부터 위로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통과를 쫙 했는데, 바로의 군대들이 뒤따라왔을 때는 그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한순간에 그 바로의 대군을 다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아주 진퇴양난의 지경에 처했습니다. 바로가 가라고 그래놓고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대군을 이끌고 그 히브리인들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하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히 길을 나섰지만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죠.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금방 돌을 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리에서 이제 제자로 변하게 됐겠지만 초창기에 이 히브리인들의 모습이 그랬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기적을 베풉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죠. 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성경에 야사를 기록한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한 15권까지 나온 것 같은데 참고는 해도 믿을 필요는 없는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근데 미드라시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겹쳤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모세가 그 홍해를 등지고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답니다. 짧은 설교. 여러분, 농부가 기르는 비둘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 비둘기가 어느 날 하늘을 날다가 독수리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독수리에게 쫓기다가 피해가지고 조그만 바위틈이 있어서 바위틈에 들어가서 아이고 이제 살았다 했더니 그 바위틈은 뱀의 굴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안에서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비둘기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 굴 밖으로 나가면 독수리가 떠나지 않고 빙빙 돌면서 비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 굴에서는 독사의 굴이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잡혀먹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찰나에 자신의 주인인 농부가 자기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비둘기야 비둘기야 하고 어슬렁거리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주인을 불렀다고 합니다. 구구구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구 그렇게 부르니까 그 비둘기의 소리를 듣고 농부가 와서 독수리를 내어쫓고 뱀을 죽이고 그 비둘기를 구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지만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구구구구구구 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히브리인들이 다 같이 구구구구구구 도와달라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십시오.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정말로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모세처럼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구구구구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안 읽었네요.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4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미리암과 히브리인들의 예배, 이 승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오늘은 주제로 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미리암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죠. 아론의 누이고 또 모세의 누나입니다. 기억하세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세의 부모님이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을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나일 강에 바구니를 띄운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미리암에게 네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가면 따라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따라가다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에 와서 모욕을 하고 있다가 그 모세를 담은 바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와, 여기 히브리인의 아이인가 봐요. 아이가 준수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공주가 궁으로 내려가서 내가 키워야겠다 라고 했을 때 미리암이 용기 있게 나가가지고 공주님, 저 아이가 지금 아직 젖을 못 떼었는데 내가 잘 아는 히브리인 유모를 알고 있으니 데리고 와서 얘를 젖먹이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소개합니다. 대단한 배짱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가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의 딸한테 이 미리암은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나서서 그렇게 동생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가 동생의 진짜 엄마지만 그쪽에서는 그냥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몰락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도망자가 되고 40년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보다 미리암이 얼마나 나이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살 많았으면 모세 깐난 나이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10살은 차이가 났을 텐데, 그러면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90세 최소한. 모세가 80세였으니까 이 90세 된 할머니가
소고를 잡고 그 바로와 그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모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승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고백은요, 우리가 그냥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80년을 경험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니 뭔가 그것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할 줄 알았더니 이걸 웬일입니까? 40년 후에는 도망자가 돼가지고 수배령이 내려져지고 미디안 강해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타났어요. 내가 모세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막 행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미리암은 결국에는 그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소고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저리게 느껴져서 고백되는 찬양과 기도와 간구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리암이 가지고 있던 감격과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능력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현실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이 좀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제하고 믿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하고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구원하심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잘나고 우리가 어떤 내세울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주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힘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보여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바로와 히브리인들을 설득해야 되었습니다. 모세가 보세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근데 40년만에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합니다. 누가 그걸 듣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힘으로 눌러서 그를 굴복시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히브리인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인도 갑자기 수염 많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모세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 족장들과 12지파의 족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 모세를 통해서 베푼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의 믿음에 따라서, 시대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 회심이 우리들 안에 있는 가치관이 변하는 건데 이 믿음이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세계관은 월드뷰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입니다. 검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세계관은 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눌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는데, 이 당시에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했냐? 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재앙으로 완전히 눌러버리는 걸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그를 증명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사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들이 힘으로 누른다고 우리가 눌려집니까? 여러분, 힘으로 눌러가지고 눌려지면 민주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촛불을 들고 나갑니까? 왜 우리가 대자보를 붙입니까? 이제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힘으로 눌러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지금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습니까? 북한 하나밖에 없을걸요? 그것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힘으로 눌러가지고 통제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힘으로 윽박지른다고 우리가 믿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근대화가 되고 세상이 발달되면서 우리들의 혼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육보다 혼이 더 개발되고 혼이 더 성장했어요. 지식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과 그것이 발달되면서 우리는 증명되고 검증된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혼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을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혼을, 우리들의 지식을 채우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배우는 사람이 없거든. 신학교에서도 영적인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이상한 것만 가르치고 현장에 나오면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경쟁력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뭘 배워야 됩니까? 교회에서 내적 치유받고 상처 치유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건 세상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잖아요. 그걸 이해하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많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으로 감각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친히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증거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를 믿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런 위대한 승리를 우리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출애굽해야 됩니다. 영적인 출애굽이 가장 시급해요. 현실에서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바로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노예 삼고 있는 그런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출애굽해야 돼요. 근데 출애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끊지를 못해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술을 마셔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고, 우리들이 어떤 적당한 분위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어떤 대화를 위해서 술 마시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술이 나중에는 우리를 지배해서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또 마시자, 부어라, 마셔라, 죽자, 그런 거예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그래요. 저에게 와가지고, 간사님, 우리가
결심한 거 하신 것이 있어요. 왜? 그랬더니 담배는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담배 안 좋지. 그래서 우리가 다 피워서 없애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극단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종로 타는 거예요. 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편하죠. 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돈은 쓰라고 주신 것이지 모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옛날에 물물교환 하다가 물물교환 할 때 집과 집을 가지고 교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종이 쪼가리 만들고 동전 쪼가리 만들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사회시간이나 국사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돈은 써야지 되는 거예요. 돈은 땅바닥에 묻혀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 모으는데 해당이 돼가지고 한번 모으면 너 햇볕 못 볼 것이다 몇 년간 막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어떤 지체는요 맨날 통장 찍어봐가지고 통장이 얼마 있나 보고 흐뭇해요. 그러고 나서 맨날 라면만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위궤양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돈은 있으면 잘 쓰고 베풀고 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돈이 또 들어오고, 돈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모으고 그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돈에 종속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출애굽해야 돼요. 그걸 출애굽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거 아세요? 선풍기 아줌마라고 아세요? 이뻐지고자 자꾸 얼굴에 보톡스를 맞다 보니까는 콩기름도 자기가 스스로 막 여기다가 막 넣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선풍기만해지셨어요. 원래 처녀 때는 되게 이뻤는데 더 이뻐지고자. 아름답고자 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그린바디 일기를 그냥 주일날 잘 끝나가지고 만났는데 제가 감동받은 거는 살이 빠져가지고 이쁘고 잘생긴 것도 있지만 웬 그런 자신감. 날 처음 봤는데 막 나한테 농담을 걸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만큼 그 안에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이뻐지는 거, 멋있어지는 거, 날씬한 것, 그거 감출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럽니다. 내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쌍꺼풀 수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좋은 데 가서 해야죠. 그래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살이 조금 찌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거식증에 걸리고 출애굽해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의 상황에 우리는 눌러앉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너무너무 현안이 돼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양 이 꼴이 이 모양이니까 하면서 늘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출애굽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자유함이 없고 우리의 혼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유함이 없고 우리의 생활면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종살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유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지체가 그래요. 목사님, 저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싶어요. 왜? 그랬더니 기도할 때 목사님이 음성을 들으라고 그러고 뭐 하고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라도 이 말씀이 지금 구약 어디에 있는지 신약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쫙 잘 알아야겠어요. 훌륭한 적용이에요. 내년에도 그런 말 안 하기를 바랄 뿐이죠.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하고 말씀을 갖다가 만나면 자유함이 있어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다른 어떤 기타 요건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승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찬양을 하시고 그런 강구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위대한 승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믿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승리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저 큰 산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키워드가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고 싶은 사람, 아직도 방언 못하는 사람 나오세요. 방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믿고 하면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세요. 방언 더 유창하게 하고 더 깊은 방언하고 더 성령 충만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 나오세요. 우리의 육신부터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정말로 어려운 환경,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 나오세요. 오늘 우리 주회종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십니다. 야훼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서 계신 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안수 받으시면 앉아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